예, 오늘은 창세기 34장.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잘 미리 예비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야곱이 걱정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만남을 갖고 결국은 이제 그 문제도 잘 해소가 되는 듯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베델이었는데 베델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서 좀 멈춰 섰죠.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3장 18절로 가보시면 33장 1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파단 아람에서, 이건 이제 고향 저기 외삼촌 댁이죠. 왔을 때 야곱이 셰켐의 도시인 살렘에 이르렀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즉 그가 그 도시 앞에서 자기 천막을 쳤더라. 가나안은 아시다시피 함의 자식인데 그가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함이 자기 아비가 아브라함에게 한 짓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받은 자식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이 장소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장소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것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졌는데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쓰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 나중에 원래 10족속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제 7족속이 나오는데 가장 소위 말하면 함족으로서 부패한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이 타락한 천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의 문화를 가장 먼저 습득하고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 그러한 장본인이었는데, 의외로 이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그러면 마치 무슨 우리 누굽니까? 무슨 유명하신 분이 가나안 농군 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 건전한 이렇게 쓰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 기원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러 그 기독 출판사 중에서 그 어디입니까? 하영조 목사가 하시던 그 출판사가 뭐였죠? 투란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교도의 철학자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카데미 하면은 소크라테스 교습소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철학 사상 강의해가지고 학습비 받아가지고 먹고 살던 이 철학 그런 게 그리스에서는 아주 유행병처럼 벌쳐서 우리로 치면 뭐 도산서원 또 무슨 서원 해가지고 이렇게 서원 차려가지고 자기 유학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일종의 교습소 비슷한 건데, 이 투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교습소인데 이교도 철학자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란노 하면 굉장히 건전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이 그래도 좀 건전한 책들을 많이 내고 알려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철학자 이름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란노가 사도 바울이 뭔가가 연관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와 닿으니까 두란노 서원 그 성경 가르치는 곳 이렇게 됐죠. 원래 두란노라는 이름 자체는 이교도 철학자 이름이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족속의 이름인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안 문화 하면은 굉장히 타락한 문화인데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가 자기 천막을 펼쳐놓은 곳에서 한 필지의 밭을 세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식들 손에서 동전 100개로 사들였더라. 그래야 그가 거기에 제단을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붙였는데 제단도 세우고 그러니까 야 이거 형식적으로는 모든 예배 구성도 갖추고 뭐 아주 영적인 생활을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위치한 장소가 영적인 그런 상태는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겉모습과는 달리 뭔가 이 불행의 씨앗을 안고 있었던 곳이었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또 다른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일부러 이런 그 엄청난 사건, 자기 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야곱이 자초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이걸 허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버려 두셨죠. 허락하시는 뜻. 그게 바로 이제 욥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욥을 하나님이 괴롭히신 거 아닙니다. 당연히 마귀가 했지만 마귀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수용해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지만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수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하에 이러한 정말 상상치 못한 큰 고난과 위기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닥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잘 돌아서서 회복하면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텐데, 야곱에게는 아주 상당한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창세기 34장 수콧과 세켐에서 야곱은 몇 년간을 보내게 되는 바 그의 서원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집을 짓겠다 뭐 이런 약속은 지금 다 얼른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는 그가 푸니엘에서의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푸니엘에서의 영적 체험은 야곱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이 모멘텀이었죠. 클라이맥스. 옛사람 야곱이 죽고 이제 새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엄청난 귀한 체험을 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아담의 본성이 야곱의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 야곱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지금 처리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가서야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 1절에 보면 위험의 조짐, 교재 이렇게 써죠. 위험의 조짐이 보였죠. 자, 왜냐? 이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그 지역이 가나안 땅 지역인데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호기심이죠. 근데 그 지역의 딸들은 그 지역 생활 문화에, 그 지역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지역 사람들은 뭐냐, 그냥 즐겁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그 뭐 노래에 보면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뭐 노나니 뭐 이런 거, 그걸 철학에서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즐기라 이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순간을 마음껏 즐겨라. 뭐 이런 게 특히나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그 미래에 어떻게 되고 그게 왜 희망이 없어. 아무리 돈을 20년 30년 모아도 뭐 집 한 채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당장 즐기는 게 오히려 인생에서는 낫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지금 평배해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가세요.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들죠. 롯이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데 그냥 쫙 잔디밭이 있고 말이야 풀밭이 있고 야 여기 가면 정말 우리 내 소 잘 먹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걸려들었죠. 아칸도 마찬가지. 야 하고 보니까 그냥 바벨론째 그냥 막 좋은 제품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만 금덩어리 하나 훔치고. 그러니까 원조는 이브죠. 이브가 안 봐도 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그런 걸 왜 쳐다봐요? 어차피 안 먹을 건데. 근데 쳐다봐서 먹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악조건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해서 이렇게 모두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걸어가도 길거리에도 뭐예요? 뭐 운전을 하고 가도 그냥 큰 광고판들이 뭐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편 기자도 그렇고요. 내가 내 눈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돼. 눈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겠다. 언약을 체결하겠다. 어떤 자매님은 프란시 셰퍼의 부인인데 에디스 셰퍼라는 부인 자매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채널을 건전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텔레비전 채널을 건전한 쪽으로 돌리는데 지혜를 달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간 본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우리나라인가요? 중국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속담인가 격언에도 보면 견물생심이잖아요.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광고를 그냥 요즘은 때린다 그러죠. 광고를 막 무지막지하게 때려야 돼. 그게 안 때릴 수가 없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어요. 광고를 10억 원어치 하면은 매출이 5억 원이 오른다. 뭐 15억 원이 오른다. 이게 딱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심리학자 그 소위 말하면 디자인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인간 심리가 이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 통계 수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막 서로 경쟁하죠. 뭐 미국에서 미식 축구 한다 그러면 그냥 1초에 아니야. 10초에 얼마 뭐 20초에 얼마 그러면 그거를 전 세계의 최고의 비싼 기업들이 막 서로 돈 많이 내려 그래 가지고 그걸 장악하려고 한다면 너무 많아. 뭐 1억 명이 보고 2억 명이 보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거나 이건 본다는 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눈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지방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괜히 쓸데없는 거 봐가지고 일 저지르고. 그런데 그 지방의 통치자이자 히위족 하모르의 아들 셰켐이 그녀를 보자. 아, 얘도 봤네. 와우,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흑인들은 피부빛이 뽀얀 여자를 로망이야. 이게 로망. 그러니까 야 우리 애들하고 다른 아주 피부빛이 뽀얀 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자 그가 그녀를 데려다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혔더라. 뭐 구체적인 과정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전달만 했습니다. 뭐 주석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끌려갔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니나도 호감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그런데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사건이 터졌다 이거죠. 자, 3절. 그래서 2절은 대형 사고라고 썼네요. 대형 사고. 정말 진짜 대형 사고네. 지역 유지의 아들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칩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밀착하였으며, 과거에 보면은 그 압살롬은요,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냥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강간을 해놓고서는
내팽겨 버렸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은 이제 우리는 그 오빠하고 나하고 그냥 결혼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했는데 막 미워해가지고 내버렸잖아요. 그것도 심리학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런 심리들이 다 또 있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그래도 혼이 디나에게 밀착했다는 얘기는 진짜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그가 그 젊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젊은 여인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였더라. 그런즉 시켐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게 이 젊은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였더라. 이윽고 야곱이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때 야곱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욥도 그랬죠. 일이 탁 터지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언젠가 뭔가 불안해.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려서는 안 돼. 뭔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러는데 그냥 자식들이 뭐 다 죽었다 막 이런 소식이 막 들려가지고 욥이 아이고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구나. 야곱은 그랬을까요? 네. 소식을 들었더라. 이때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그의 가축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야곱은 그들이 올 때까지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6절 그리고 셰켐의 아버지 하몰이 나가서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더라.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들에서 나왔더라. 그런즉 그 남자들은 비통해하였으니 뭐 디나의 그 형제들 오빠들이죠. 그들이 몹시 경노하였더라. 이는 그가 야곱의 딸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마땅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인 까닭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개인,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 전체, 다시 말해서 부족 전체를 상징하는 집합적으로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의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왕자다운 사고방식과 도덕과 이러한 규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 지금 터졌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마땅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인 까닭이라. 그런데 하몰은 그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아들 셰켐의 혼이 너희 딸을 간절히 원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달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혼인들을 맺고. 자,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서는 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을 저기 어디입니까? 파단 아담까지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 왔는데 이 지방 여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우리와 함께 혼인들을 맺고 너희 딸들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너 지금 떠돌이 지금 멀리서 고향 찾아왔는데 어디 정착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정착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하면 그 지역이 너희 앞에 있으리라.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거래하며 너희는 그 안에서 소유물을 얻으라. 우리하고 거래도 하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서로 요즘 말로 하면 윈윈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설득을 했네요. 자, 11절 그런 다음에 시켐이 그녀의 아버지에게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뭐 형님들이니 동생들이지 먼저 형제들이요. 또 아버지 제가 부탁드립니다. 너희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도록 허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겠노라. 그녀의 아버지니까 저 야곱이네요. 야곱과 야곱의 디나의 오빠들 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 제안보다 더 좋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아무리 막대한 지참금과 선물을 나에게 구하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겠노라. 지참금의 액수가 높을수록 하여간 그게 아주 어려운 거래인데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만 이 젊은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아마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진짜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갖게 되고 연합을 하게 되면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13절에서 12절까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사고 수습을 위한 제안이 시켐으로부터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겉보기에는 당연하고 올바른 대응인지 모르지만 그 상당히 그래도 뭐
나름 건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을 이렇게 자 결혼시켜서 우리 뭐 사돈 맺읍시다. 뭐 그리고 거래도 합시다. 뭐 앞으로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뭐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속 동기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어디 됐어요 지금? 이때 왜 야곱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이 다르고 우리 참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지금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문제겠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동네에 소위 말하는 남들이 지금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왔는데 자기들은 훨씬 더 소수의 무리일 텐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이 겪었을 때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여기서 이런 위기를 벗어날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용기가 안 났겠죠. 자, 그래서 13절서부터 지금 17절까지 13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득한 속임수로 아주 그냥 속임수로 가득한 속임수로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세겜이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복수를 하는데 속임수를 사용했죠. 뭐 누구 말 맞다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죠? 아버지가 원래 이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아들들도 뭐 자연적으로 습득을 했는지 속임수를 썼어요. 그런즉 그들이 저희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기 때문이라. 다만 이것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동조하겠노라. 그러니까 조건 하나 제시하겠다. 만일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여 우리하고 같이 되려고 하여 그 얘기는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뭐 이런 말이겠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성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이 조건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으며 우리가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겠으니 우리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려갈 것이요 우리는 떠날 것이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하면 디나 데리고 그냥 가서 우리 딴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응대합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거의 일주일 동안은 이제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 사이에 다 소위 말하면 죽여버리려고 처형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속으로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임수죠. 제안을 한 거죠. 겉보기에는 당연하고 올바른 대응인지 모르지만 그럴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식 마크가 우리 몸에 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속 동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건전하고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제가 옛날에 그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그 소위 말하면 좀 약간 기복신앙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11조 신앙이야. 그래가지고 11조를 했더니 그냥 계속 돈이 벌리더래. 그래서 어느 날 됐는데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일이 터졌대. 그래서 야, 이 까짓 거 말이야. 11조 안 돼. 10에 2조 하지 뭐. 그 10에 2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하나님께 복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가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그 사람이 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있을 때 목사였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틀린 설교입니다 할 수도 없고 유학생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식으로 그냥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이죠. 자, 그래서 18절에서 29절. 자,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신뢰와 배반이 이제 뒤섞여 있는데요. 18절 그러자 그들의 말들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셰켐을 기쁘게 하였더라. 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조건을 제시했구나.
그래서 19절 그리하여 그 청년이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크게 즐거워하였고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 전체보다 더 존귀한 자였기 때문이라. 이 집안이 또 여기에 리더 최고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들이 맏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런즉 하몰과 그의 아들 셰켐이 그들의 도시 성문으로 와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리더들이 모이는 곳인데 자신들의 도시에 속한 남자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지금 다 계약을 지금 조건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 안에서 거래하게 하자. 보라, 이 지역은 그들에게 충분히 넓으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아내들로 데려오고 우리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큰 부족을 이루자. 다만 그들이 할례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성마다 할례받아야만 이 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곧 하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동조할 것이라.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짐승마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속셈이에요. 요 사람은 야곱하고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이놈들이 가진 거 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벌써 뭐 비즈니스 계획이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하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사실 할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게 자기들의 풍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타명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자 그의 도시의 성문 밖으로 나가던 모든 자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셰켐에게 경청하였더라. 자기 최고의 가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야, 이참에 우리도 좀 돈 좀 벌겠다. 그리하여 모든 남성마다 할례를 받았으니 그의 도시의 성문 밖으로 나가던 모든 자들이라.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이 쓰러리일 때 아물 줄 알았죠. 상당히 그 기간이 긴데 이러한 이 일이 있었으니 야곱의 아들들 중 2명인 디나의 오라비들 시므온과 레위 각자가 자기 칼을 가지고, 디나의 친오빠 2명이 칼을 가지고 그 도시에 담대하게 와서 모든 남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셰켐을 그 칼날로 살해하였고 셰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약탈하였으니 저들이 자신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그들의 양들과 그들의 소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들과 들에 있던 것들을 빼앗았고, 하여간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이 포로로 데려갔으며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것까지도 모두 약탈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2 아들의 폭거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예언할 때, 즉 창세기 49장인가요? 12아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을 하는데 그때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식이 잘못한 그 사건을.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신뢰와 배반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건은 수락되었으나 야곱의 아들들의 목적은 고치십시오.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복수죠.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잔인한 살인의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가면은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두고 잊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예언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 마음에 주신 대로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3절에도 그렇죠. 르벤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충격을 받아서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로다. 잔인함의 도구들이죠.
그들이 거처들에 있도다. 오 나의 혼아 너는 그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나의 명예야 너는 그들의 집회에 통합되지 말라.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 가운데 사람을 살해하였고 자신들의 아집 가운데 벽을 파내려 갔기 때문이라.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맹렬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경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잔인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아주 그냥 강력한 부정적인 예언을 두 사람에게 한 것을 보면 아마 두고 평생 동안 아마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냥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 한마디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0절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지역의 거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나안족들과 프리즈족들 사이에서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여 나를 곤란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도다.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거는 뒷전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나만 곤란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내가 수적으로 열세이므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멸망하게 되리니 나와 내 집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자기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기 개인의 그 이익만 지금 돌아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상실되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얘기가 없어요. 31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여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께 막 뭐가 잘못되냐고 그냥 말이야.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막 지금 대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정말 엉망이 돼버렸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라반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금 도망치도 왔는데 라반이 쫓아와서 하나님만 개입 안 하셨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다 뺏기고 다 뺏기고 그냥 혼자 털털이 갔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어요. 중간에 또 에서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에서가 크게 문제 안 삼고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고 만족을 하면서 속된 말로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버렸어요. 야곱이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예민하지 못했죠. 야 여기 와보니 이거 분위기가 영 싸한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바퀴 가나안 족속 이렇게 돌아오면 하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야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상적인 안주, 세상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뭐라 하나요?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자라고 하는 그것은 식물인데 1년생 나물이 1년마다 씨를 뿌리고 1년생 나물인데 단연생 뭐 10년, 20년, 50년 가는 나무가 아닌데 1년생 나물인 분명히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자라난 걸 보니까 큰 야자수 나무가 돼가지고 그냥 가지가 쫙 쳐늘어져서 보기에는 엄청 멋있죠, 그죠? 제주도 보면 그냥 이국적인 풍경이라는 게 그냥 야자수 나무 쫙 창들어진 걸 보면 맛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왜 맛있냐 그러냐면 요 야자수 그 또 속껍질을 벗겨 가지고 또 그 만드는 샐러드 요리가 있어요. 저는 페루에 가가지고 아마존에서 그걸 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하여간 야자수라는 게 그냥 너무 멋. 그런데 거기에 뭐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시작됐던 작은 공동체 교회가 부패하고 이제 변질돼 가지고 단연생 나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뿌리 박고 사는,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얼마 있다가 좀 쉬었다가 좀 짐승이나 그 자기 식구들이나 좀 건강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최종 종착지인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중간에 정착을 해서 안주해 버렸어요. 그럼 뭐 일어나는 일은 뻔한 거죠. 세속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뭐 자녀들도 한 두어 번 바깥에 가서 구경해 보니까 야 괜찮더라. 아 우리 저 라반 우리 외삼촌 집에서 할 때는 밤낮 양만 치고 그냥 양 치고 그다음에 양털 깎고 그냥 밤낮 고생했는데 여기 나가 보니까 그냥 뭐 번쩍번쩍 그냥 클럽도 많고 그냥 야 여기 기가 막힌 데인데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일단 허락을 하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락하신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소동을 겪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아마 큰 교훈을 당연히 얻었겠죠. 자, 그래서 30절 31절 마무리하면은 이에 대한 야곱은 자식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책망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는 없었고,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잔인한 살인을 해서는 되겠어? 이 얘기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처한 곤란한 상황, 너희 둘 때문에 나만 곤란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로 응수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여동생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제안에 대해 그것을 모두 수용한 세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조건을 다 수행을 했는데 그 틈을 타서 다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비겁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복수한 것은 정당하다. 왜? 그들이 먼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셰켐에서 기쁘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안주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곳에서 계셨겠죠. 예. 만약에 34장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3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했을 것인가. 자, 35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방향으로 보면은 베델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부산이나 뭐 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이라 그러잖아요. 상경.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상경이 아니지. 이게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야 돼. 방향은 남쪽인데 올라가라 그래야 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되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네가 너의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텄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라 하셨느니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뭐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던 소원의 내용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은 거예요. 34장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35장 1절을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예, 순종했을 리가 없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고생을 20년 하다가 오래간만에 와서 좀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를 떠나라니요. 이게 야곱의 머릿속에서 돌아갔던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사건을 거쳐서 야곱이 영적으로 지금 팍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 하나님 제가 약속을 안 지키고 이게 모두 제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 자식이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한참 회개하고 막 하고 있는 중이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35장 2절에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집안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의복들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태까지 안 치워버렸고 더럽게 돼 있었고 의복들도 안 갈아입고 이게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던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정화, purify, 정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41장의 사건, 34장의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즉각적인 베들로 올라가는 순종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야곱에게 유익이 됐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려운 환경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때때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진 않지만 내버려둬요. 기다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두고 야곱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마지막 때도 그 상황을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부터 성경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야곱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묵상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 세상에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위험과 무기력을 의미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즉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머물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은 뻔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을 것을, 그래서 항상 지금 깨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 설교 때 위험한 날들이 어떤 상황인지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봤는데 처음에 시작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한다 그랬고 쭉 그 상태가, 그 스타일이 어떤 모습인가가 열거되다가 끝에 가니까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됐죠. 그 중간에도 하나같이 우리가 요즘에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평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바다에서, 배는 바다에 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물속에 안 들어가고 배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배 안에 있으면은 그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뭐 배에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뭔 일이 생겨서 자꾸만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뭐 세상과 동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뚫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경계하고, 이건 내가 좀 요즘에 느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다시 바로잡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가운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일종의 표적인데, 언약의 표적은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야곱의 가문,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즉 유대인 가문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돈으로 산 노예, 돈 주고 산 노예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샀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할례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는 진짜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만난 베델에서 만난 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거야 하고 지금 뭐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할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믿고 자기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 봤어요?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절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을 믿고 그냥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막 침례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 받는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rightly dividing, 잘 나누어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적용한 이해가 되겠죠. 이 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교단이 큰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는 상당히 큰 교단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그들의 구원 교리의 핵심으로 놓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37절,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이거는 3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집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집 전체는 분명히 명백히 알지니,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 전체. 이때 그들이, 이스라엘 집 전체가 이것을 듣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였더니,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자, 보세요. 믿으란 얘기 없어요.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럼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시고 침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소선에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 안 해봤고, 아 그래요? 나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 구절을 성령 받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되어 있죠. 이게 신약교회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성령 받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신약교리인데 이거를 교단 교리로 삼는 교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야 성령 받고 싶어? 간단해. 침례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물속에만 들어가면 그냥 바로 성령 받습니까? 믿음이 없이. 아주 위험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자,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에게 막 할례를 시키면 안 되죠.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서야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것이 이 할례인데, 이거를 인간적인 합의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 두 민족이 합의합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언약을 살해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지금 신성한 것들을 이렇게 모독한 행위를 했는가. 그렇죠. 이건 정말 뭐 하여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이 누적돼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한 그러한 불순종 이런 일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구실을 주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구실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한나라에 갔는데 딱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하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극적이고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거쳤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 하나님의 불순종이 초래하는 엄청난 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구나. 육신에 뿌리면 육신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정말 잰걸음으로 그래도 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디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